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잠깐만요. 네,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자, 이어서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읽어봤는데요. 네, 오늘 말씀의 초점은요, 결국 아담과 예수의 비교입니다. 네, 아담과 예수의 비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들어온 것이 아담의 타락을 어떻게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는가, 그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자, 우리 말씀을 12절부터 하나하나씩 볼까요? 12절부터 볼게요. 자, 12절부터 14절까지가 하나의 단락입니다. 한 단락인데요. 이 단락에서 중요한 거는요. 이 단락에서 중요한 거는 12절 하반절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의 이 말씀의 결국은 초점 뭐죠? 죄가 뭘 만들었다고요? 사망이 만들었다. 사망이 만들었다. 자, 그런데 이걸 설명해 주는 게 그 위에 거예요. 사실은 그 위에 거예요. 그 위에 거부터 사실은 이 12절 말씀이 시작됐지만 사실 이건 부가절입니다. 좀 표현한 건데요. 죄가 사망을 만들었는데 이 죄는 누구 때문에 들어왔다고요? 한 사람. 그 한 사람 이름이 뭐죠? 아담이죠. 아담. 아담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12절은 아담 때문에 아담이 죄 지어서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다. 자, 그리고 이제 13절은 이거는 없어도 사실 이해가는 본문을 진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말씀입니다. 네. 이 13절 말씀이요. 제가 율법이 있기 전에는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율법이 없을 때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는다가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만큼 죄의식이 분명치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 놓고 죄를 저질렀다라는 거. 그나마 율법이 있어서 죄를 짓지 못하도록 강제성을 많이 부여해 줬다, 그런 의미이고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어서 당연하죠. 그러니까 율법이 먼저가 아니라 죄가 먼저죠. 그렇죠? 그래서 이 13절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말씀 아닙니다. 쭉 빼버리셔도 더 좋습니다. 자,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졌지 않아도, 그러니까 그렇게 아담처럼 심각하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거역지 아니하여도까지 의미도 있고, 또한 이런 것도 있죠. 하나님을 아는 자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도 아는 자, 하나님도 아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 의미도 섞여 있어요. 중요한 건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기 이전이니까 여전히 죄에 대해서는 뭐가 역사합니까?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언제까지라고죠? 모세까지라고. 모세. 자, 모세 이후에 뭐가 주어졌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거 참 어려운데 모세 때 율법이 주어진 거죠. 근데 율법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 안에서 희생제사가 드려지잖아요. 희생제사는 예수님의 완전한 희생제사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한 제사의 은혜로만이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것이다라는 게 은연중에 내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의 은혜 아니고서는 죄에 대한 사망, 죄에 대한 사망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하여간 12절부터 14절까지는요, 제일 중요한 게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자, 15절 볼게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은사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은사는 은혜라고 얘기하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은혜. 그 범죄와 재범함과 같지 아니하다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한 사람의 범죄를 위해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범죄와 같지 아니하다라는 얘기는 이거예요. 죄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은 거에 거꾸로라는 얘기예요. 거꾸로 해서 한 사람의 은혜로 오히려 더 많은 사람에게 생명이 넘쳤다, 그 이야기예요. 범죄와 같지 않다라는 건 바로 이런 얘기죠. 자, 16절 보세요.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 말미암음과 같지 아니하는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느니라. 사실 이제 똑같지 아니었다는 것보단 사실 비슷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문맥에 있어서 맞는데, 바울이 설명한 거는 뭐냐면 죄 때문에 세상이 망가졌는데 그거 같지 않고 은혜는 오히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고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자,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 왕노릇하였은즉,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이죠.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자, 이걸 제가 이제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이 더 편하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림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게, 이건 펜이 안 되나? 모든 노트. 쓸 수 있는 게 없나요? 조금만요. 제가 이 탭을 바꿨습니다, 지금. 그래서 성 노트가 원래 이게 되는데.
자, 제가 좀 얘기를 좀 드릴게요. 자, 지금 아담하고 예수를 비교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아담하고 예수를 이렇게 비교하냐면요.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발생하고 죄로 인해서 사망이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아담이 행한 죄가 왜 온 백성에게, 온 사람에게 사망을 가져왔냐면 이 죄는요, 근원적인 죄예요. 즉 하나님을 배신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태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원적인 하나님의 배신은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에게는 그대로 유전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유전이. 그러니까 아담의 자범죄, 즉 개인적인 범죄가 아니라 아담이 시작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이 죄가 모든 인류에게 다 퍼졌고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에 이 죄로 인해서 사망이 발생하는 건 아담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그대로 발생이 됐다는 거예요. 발생이 된.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의 근원, 아담에게 있어서 그 죄의 근원적인 요인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다 죽을 사망에 처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이야기가 중요하냐면요. 왜 이 이야기가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죄에 대한 사망이 없어지려면 아담과 필적할 만한 뭔가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용서, 근원적인 회복이 아니고서는 죄가 이 땅에 사라질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용서조차가 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갖다 세우신 거예요? 예수를 세우신 거예요. 예수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이 죄에 대해서 속죄를 하면서 사망은 깨지고 이제 생명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속죄가 되면 안 되죠. 모든 죄에 대해 속죄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고서는 이 속죄의 가치를 이룰 수가 없는 게 되는 거고, 또 논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죄 범하지 않은,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 육체는 인간으로서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는 메시아 외에는 이 속죄의 완전성을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조직신학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오늘 본문 로마서가 이제 12절부터 17까지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 결국 은혜 말고는 도무지 인간의 죄에 대한 속죄,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고, 이것은 바로 아담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완벽한 용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로마서가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 한 사람이 땅에서 사망이 들어왔고 대신 똑같이 한 사람을 통해서 영생이 들어왔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이게 좀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또 저러지? 이유가 뭐죠 이게? 네, 그런 논리 구조인데 그런 거를 좀 더 깊이 알아야 이 말씀의 은혜를 얻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조금 이해가 더 가셨습니까? 예,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쉬운 거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담이 첫사람이면, 이게 첫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도 첫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네, 타락한 첫사람, 회복된 첫사람이죠. 부활한 첫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시작은 이제 아담의 후손이 아니죠. 이제는 우리는 누구의 후손으로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수의 후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한테 삶에 말할 수 없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것은 이 죄라는 게요. 이게 너무너무 심각한 거라는 거예요. 아담의 타락은
진짜 하나님이 너무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라. 자, 그다음 이제 18절부터 21절까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자, 18절부터 19절이 한 단락이에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러니라. 자, 한 의로운 행위가 뭐에 이르렀다고요? 생명에 이르러. 이게 바로 십자가가 구원에 이른 거죠. 맞습니다. 구원에 이른 겁니다. 자,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과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의인이 되리라. 여기 순종은 십자가의 순종이죠.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요, 그 순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자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칩니다. 십자가의 열매 방식이에요. 두 번째,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로 탄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로 타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함이라. 자, 첫 번째죠. 율법이 들어온 건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거 쉬운 뜻입니다. 자, 율법의 기능이 뭐라고 그랬죠? 구원이 아니라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사실은 율법을 다 완전히 지키면 구원이 임하죠. 자동적인 결과로. 완전 거룩하니까. 근데 율법 자체를 다 지킬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율법이 무슨 결과만 만들어내요? 모든 율법마다 죄 있어, 죄 있어, 죄 있어, 잘못됐어, 잘못됐어. 그죠? 그러니까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한다.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계속 안 좋게 보거나 사람한테 뭐 해라 뭐 해라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이 미워집니다. 왜? 마음에 안 드는 개수가 점점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규칙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규칙은 계속 폐하는 게 나아요. 중요한 건 몇 가지 만들고서는 다 아예 규칙을 만들지 말고 용서하십시오. 자기가 하든지. 신앙생활이 왜 딱딱해지고 재미없냐면요, 그 교회 분위기가 그러면 그래요. 그 자기 주변이나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자꾸만 너 이거 입지 마, 이런 거 하지 마, 이런 분위기면 계속 서로는 서로를 어떻게 봐요? 자기 꼴로 봐요. 이건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마. 그러면 신앙생활이 용서와 긍휼이 넘치지 않고 자꾸 죄가 늘어나요. 꼬라지 보기 싫은 게 점점 늘어나요. 그런데 이제 어떤 교회는 그렇지 아니하죠. 자유함을 강조하고, 그리고 그 자유함의 어떤 성숙함들을 이야기하면 아마 보기 싫은 것들이 나타나죠. 그러나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들이 있다 보고, 또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보면 훨씬 더 은혜로워지고, 결국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율법은 죄를 못 이깁니다. 은혜가 죄를 넘어선 거죠. 그 얘기예요. 자, 근데 그러나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더 넘쳐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말 때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더 사랑하시고, 그죠? 그러면 뭐 하나님을 더 섬기는 자들에게 은혜를 안 주시나요? 그런 비교가 아니고요.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의 힘이 더 강하게 역사한다는 의미예요. 제가 아까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한 거 똑같은 맥락이에요. 이걸 가지고 내가 죄를 범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더 많은 은혜를 주실 거야.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동일해요. 중요한 건 역사하는 그 영향의 힘이라는 게 더 죄 있는 곳에 은혜의 역사가 더 크다라는 거죠. 어차피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데, 그죠? 은혜가 임해도 그것이 뭐 회복의 은혜, 용서의 은혜가 아니잖아요. 더 열심히 하라고 하는 은혜.
똑같지만 그렇게 크게 티가 안 난다고. 근데 죄가 있는 곳에는 뒤집고, 그죠? 죽음이 생명으로 뒤집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니 크게 보이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죄 더 많이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서 하시는 역사가 바로 이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 역사. 결국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본문 말씀 이거 그렇게 어려운 말씀 아니죠? 어렵지 않습니다. 아담의 죄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새롭게 회복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고, 읽다 보면 하나로 읽혀요. 아담이 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통해서 아담으로 인한 모든 죄를 용서하셨구나. 그래서 아담의 죄로 인하여 이 땅에 사망이 들어온 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됐구나. 이렇게 읽혀가는 거예요. 하지만 좀 더 이게 잘라서 공부를 하면 좀 더 깊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강의 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명에 이르는 길 예수 그리스도. 제가 넓은 그림 보기 읽도록 할게요. 흔히 이 세상을 가리켜 고해와 같다고 합니다. 고통의 바다. 고통이 가득하다는 얘기죠. 사람들은 대부분 7, 80년이란 짧은 인생을 삽니다. 그것도 허다한 문제를 안고 고통 속에서 허덕이다가 끝을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인생을 논하는 지혜자들이 많은 연구를 거듭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해답을 찾지 못한 채 영원한 숙제로 남아있는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를테면 왜 인간은 죄인인가? 죽음은 어디서 왔는가? 구원의 길은 어디에 있는가?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이런 질문에 대하여 명쾌하게 답변을 들려주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분만이 정확한 답을 주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여러분은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죽음이 결국 나를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임을 생각해 보았느냐라는 거죠. 자, 한번 잠깐 한 1, 2분 생각해 볼까요?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죽음이 결국 나를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임을 생각해 보았냐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죽음은 우리를 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젠가 죽음이 오는 거예요.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건 그럼 과연 죽음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는 얘기죠. 죽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갑자기 뭐 이 세상에 생길 때부터 그냥 생명이 있고 죽음이 있는가? 모든 것이 다 죽어야 되는가? 더더군다나 왜 나는 죽어야 되지? 내가 죽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 이유를 찾아보셨나요? 여러분 육체가 노화로 인해서 기능이 마비가 되면 그냥 호흡이 끊기는 게 죽음인가요? 왜 그런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오죠? 몸의 기능을 좀 더 좋아지게 만들면 안 죽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진시황제고, 생로불사약을 찾아갖고 수많은 곳에다 사람 보내갖고 진기명기한 약을 찾는 사람이 진시황이었잖아요. 몸의 기능만 계속 유지된다면 죽지 않을 거라 생각했죠. 근데 왜 죽음은 계속 있냐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죄에 대한 얘기입니다. 죄에 대한. 죽음의 이유는 죄죠. 동의하십니까? 죽음의 이유가 뭐죠?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라는 12절의 말씀. 이거는 사망의 근본적인 이유를 성경은 뭐로 본다? 죄로 본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망이 죄 때문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세상적으로. 육체의 기능, 소진. 그리고
원래가 그래 산다는 게. 이 정도 선에서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은 다른 진단을 내리죠. 원래 아담은 만들어지길 이거는 조금 그런데 창세기에서 원래부터 죽지 않는 몸으로 만들어졌다는 언급은 없어요. 그러나 에덴 동산에 먹지 말아야 될 선악과와 함께 나중에 먹도록 예비된 것 같이 생각이 되는 영생과는 있잖아요. 생명나무. 그러니까 아담에게 영생을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겁니다. 그러면 뭐 쉽게 얘기하면 아담은 영원히 살 수 있었잖아요. 창조의 결과. 근데 하나님은 아담의 타락을 얘기하면서 죄가 아담 때문에 들어와 세상에 뭐가 들어왔다? 사망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창조 세상을 보는 관점 중에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뭐예요? 죄예요. 죄예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치료 방식이 구원이에요. 예수의 십자가. 그래서 숨이 쌍관으로 창세 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완전히 영생의 약속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너희는 원래 아담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 거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아주 대전제가 이거예요. 얘기 플롯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죽음을 생각하면 먼저 뭐가 나와야 돼? 죄가 나와야 되고. 그죠? 그리고 그걸 회복하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요. 그러면 결론은 딱 나오죠. 나는 영원히 살리라. 물론 이제 여기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육체는 죽을 수밖에 없죠. 그거는 뭐 기능의 소진밖에 더 됩니까? 그러나 나는 인생은 영혼으로 사는 거죠. 영원히 삽니다. 자, 두 번째. 죽음과 길에 대하여 정확한 답을 주시는 그 한 분은 누구입니까? 죽음과 구원의 길. 아니, 죽음과 구원을 단 한순간에 명확하게 보여준 건 예수님이죠. 그렇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죽음과 생명을 한 몸에 다 담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그러니까 죽어도 죽으나 사는 길에 대해서 답을 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어떤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습니까?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 있어요? 붙여도 없어요. 오히려 죽고 나갖고 자기 뼈가루 다 좋다고 온 동아시아 국가들한테 다 보내줘갖고 한국에도 부처에서 뭐 진신살이라고 해갖고 그거 탑속에다가 묻어놓고 앉아있는데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뼈가루인데 그 뼈가루가 무슨 다시 살아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 증거가 안 되죠. 다시 살아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살아났으니까 거기에 길이 있는 거지. 안 그래요, 사모님? 왜 고개를 숙이고 답을 안 하십니까? 죽음과 구원의 길에 대하여 정확히 답을 줄 분은 다시 살아난 분만이 가능한 거예요. 다시 살아난 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지금 사모님하고 목사님 두 분만 여기 있는 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분도 있다라는 걸. 다른 분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 자, 본문 관찰하겠습니다. 아담의 죄, 사망에 이르간 죄에 대한 12절과 14절. 자, 바울은 13절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로 인하여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자, 13절 아니고 1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2절. 자,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담입니다. 자,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이거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담이 행한 일은
아담 개인의 일이 아니라 인류 전체에 대한 일이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인류 전체가 아담이 죄 질렀다고 다 같은 죄를 범한 것처럼 되느냐? 아담의 죄 안에 우리 모두가 있다고 하나님이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희한하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아담의 그 죄성이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후손들에게 있어서 뭐 DNA로 옮겨갑니까? 여러분 그런 희한한 생각. 그래서 뭐 DNA 유전자로 옮겨가는 게 아니고요. 영적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첫사람이라서 영적 영향력이라. 영적 영향력. 아담의 걸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크게 그 유명한 원죄입니다. 근원적인 죄라는 근원적인 죄. 그래서 우리 모두는 아담 안에서 하나님을 거역한 자입니다. 그러기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있고 그 심판은 사망이라. 근데 저는 이제 이걸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이제 이런 거죠. 아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빠져나가니까. 그게 이제 창세기 5장 6장 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담의 어떤 행위적인 부분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가지 못하는 말미암아 아담이나 아담 이후의 사람은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더 적절하다 저는 그 생각에 설명을 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자, 질문 네 번째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5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이네요. 좀 질문이 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질문을 통해서 답을 분명하게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바울은 아담의 죄로 인하여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로 인하여 사망이 죄 안에서 인간들 위에 왕노릇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15절과 17절 사이에서 아담의 죄를 뒤엎는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충만케 되었다고, 그로 인하여 그분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쉽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하다 한 가지 빠진 게 이건데, 얘기했죠.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이제 살지 않고 누구의 후손으로 산다? 예수의 후손으로 산다. 여러분, 그래서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출발점이 깨져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다라는 영적 죽음과 다시 중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근본적인 시작부터가 바뀌는 게 구원이에요. 이전부터 내가 어느 부모 밑에서 자라나고 공부하고 커서 일하고 가정을 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새로운 삶의 근원으로 바뀌는 거예요. 물론 여전히 같이 일하고 같은 가족, 같은 친구들, 같은 회사, 같은 삶의 터전이지만 삶의 정신세계, 정신세계라고 하고 어떤 삶의 가치관, 세계관, 그죠? 그런 모든 것들이 확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바뀌어져 가면서 모든 나의 삶과 삶의 터전에 대한 해석이 바뀌는 거예요. 일하는 의미도 바뀌고 사람을 만나는 의미도 바뀌고 밥을 먹는 의미, 돈을 버는 의미조차가 다 바뀌어가는 거죠. 사실은 구원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죠. 죄를 뒤엎는 구원이라는 거. 자, 마지막 세 번째 부분입니다.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망과 생명. 본문에서 바울은 왕노릇하는 두 가지 이야기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죄 안에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은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은 죄가 넘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죄가 왕노릇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왕노릇하는 것을 가릴 수 있습니까? 질문이 어렵나요? 이게 어려워요? 왜요? 어떤 한 인생에 하나님이 이제 택하고 부르신 이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죄에 대한 습관적, 그 죄를 너무너무 이제 반복하여 행하고 어떤 의지도 없고,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죄를 졌고 계속 그 죄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이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그러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막 부르시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주는데 그 사람 안에서 죄가 막 요동치는 것들이 그 은혜를 뚫고 여전히 죄를 이룰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더 쉽게 얘기합시다. 내가 구원을 받았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이제 예수도 믿고요.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데 그러나 여전히 정리되지 못한 죄들이 있죠. 여전히 죄성 있고 탐욕 있고. 자, 그러면 나의 안에 있는 이 죄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이길 수 있냐? 이길 수 있냐는 거죠. 결론적인 얘기예요, 저게. 과정적인 얘기야. 결론적으로 제가 은혜를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은혜는 힘이 없네요. 있어요? 재미있게 교수님. 뭐라고요? 없어. 왜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말씀이 그렇게 얘기할. 뭐라고요? 해결해야지. 근데 근본적으로 은혜가 죄를 덮을 수 있냐는 거지.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자, 우리는 어느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냐면 계속 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일이 멈출 수 있느냐에 대한 초점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사람이 계속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막 예수를 찬양하고 정말 기도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그게 인생에 멈추지 않는 일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볼 때 우리는 뭐라 그래요? 저 사람 저 안에 있는 죄성이 막 은혜를 뚫고 나가네? 이렇게 생각할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용서 못하는 죄가 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면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은혜가 왕노릇합니까 안 합니까? 왕노릇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인간의 죄악들, 타락들, 그게 괘씸해 보이고 어찌 저런 사람을 저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루어질 수 있냐 이 얘기잖아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은혜 베푸시기로 한다면 모든 죄는 다 용서 받는 거죠. 더 좀 심각하게 얘기할까요? 어떤 한 사람이 교회 장로야. 평소에 이렇게 보면 되게 열심히 섬기고 헌신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막 사업 망해갖고 돈을 빌리고 안 갚고 막 부정적인 일도 몇 번 한 것 같아. 그래서 교회에서 사역도 중지당하고 그러다가 이제 뜻하지 않게 병을 얻어서 죽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일을 아는 사람들은
저 장로가 응? 알고 보니까 저렇게 돈도 안 갚고 어려움을 많이 끼쳤네. 장로답지 않아. 라고 하면서 장례식에 안 가려고 그러고. 근데 이미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뭐에 대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장로를 용서하셨을까요? 회개도요. 우리가 모든 거 다 회개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모든 걸 다 회개하는 줄 아냐고. 회개 못하는 거 너무 많아요. 그래, 못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예. 그럼 식이면 회개 기도도 이렇게 하면 되겠네? 앞으로 내가 지을 모든 죄 지금 뭐 이리 회개합니다. 그럼 끝이네, 휘발로. 그런 식의 논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당신의 자녀로 택하셨다면, 그분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의 죄를 못 덮겠냐는 얘기지. 자, 이 지점에 오면 열심히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운을 잃죠. 그러면 뭐 누구는 뻔뻔하게 죄를 저줘도 하나님 끝나야 용서하시네. 또 거기로 또 얘기를 갖다 붙여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언제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뭘 얘기해요? 나의 의. 내가 그나마 좀 잘나지 않았어요. 내가 그나마 잘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대가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보상받고 싶고. 근데 구원은 그런 의의가 아니죠. 궁극적으로 무제한적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긍휼이시죠. 근데 그 긍휼은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지지 않고, 그렇죠? 에서는 나의 자녀가 아니고 야곱이라의 나의 아들이라 얘기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왕 노릇함은 모든 죄에 대하여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게 인정이 돼야지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나 같은 것조차도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자기 의로 서 있는 거예요. 내가 그나마 하나님께 백성 될 만한 건덕지가 있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에 비하면. 어제 그제 새벽 예배 때 오늘까지 성도들하고 나눴던 가장 중요한 주제는 그거예요. 은혜라는 게 마치 내가 뭔가 받을 만하다라고 생각들면 안 되는 거죠. 구원은 진짜 받을 수 없는데 받은 거예요. 그걸 요새 뼈저리게 또 느낍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자기 죄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생각해요. 내가 진짜 구원 못 받을 만한 놈이었구나. 그냥 주신 게 더 귀한 거. 그렇게 귀한 거니까 그거 신주단지 모시고처럼 가슴에 품고 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한지. 그죠? 네. 자,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남았습니다. 적용. 우리 모두 로마서 5장 21절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말씀 그대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진정한 왕은 죄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참된 왕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영원히 살 것을 확신한다면 그건 내 안에 여전히 죄가 있고 타락이 있고 상함이 있어도 그게 나를 주장하지 못해요. 결국 그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사는 거죠. 지금 나의 인생의 주도권은 예수께 있는 걸 우리가 확신하고 그분이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기를 더욱더 기도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또 은혜로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건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로 더 깊이 또 마음을 놓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더 큰 은혜로 다가오는 일이 허다합니다. 계속적으로 로마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크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새롭게 하심의 은혜 안에 온전히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믿음의 구원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의 심령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